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성숙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십니다. 마치 그 자녀가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강건하고 지혜로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표지라고 할 수 있는 말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설교 말씀을 들은 후에 여러분들 그 말에 대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일주일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말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을 받도록 우리의 혀가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생각하시며 여러분의 혀, 말을 사용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들어진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말과 언어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속받은 자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혀를 통해서 드러나셨으며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의 거짓된 말들, 우리의 죄로 물든 말들을 하나하나 씻어내고 우리 혀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담겨 있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도록, 우리가 위로의 말, 진리의 말을 하도록, 의와 화평의 말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말에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으셨습니까?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입에 파수꾼이 되어주시기를 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이 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 말이 지난 한 주간도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파괴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은 아니었습니까? 주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이라는 시금석을 통하여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말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에 이제 13절 이하에 지혜와 총명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 말은 결국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가 사실은 우리 말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요. 우리의 모든 것이 어쩌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일지 모릅니다. 외국에 살면서 좀 당혹스러운 경우가 언제냐 하면 우리 몸에 짙게 배인 김치 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땀을 좀 흘리거나 좀 그러면은 우리 몸 속에서 김치 냄새, 이 마늘 냄새가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배어 나오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끼리 있으면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외국인들하고 있으면은 외국인들은 그걸 강하게 느끼나 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 몸에 이렇게 김치 냄새가 계속 날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몸이 김치 독이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김치를 먹었기 때문에 그게 온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좀 당혹스러운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만 그런 것 아니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의 몸은 치즈 독이더라고요. 그 사람들 몸에서는 또 치즈 냄새,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어쩔 수 없이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우리 삶에 드러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께서는 13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라고 묻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그들의 말을 통해서 나름대로 지혜와 총명을 드러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말로 드러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혜와 총명을 주장하지만은 과연 그것이 진짜 지혜와 총명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한 인격체가 가지는 지혜와 총명일까요? 우리 말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와 총명이 담겨 있습니까? 라고 야고보는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하반부에 보시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든 사람의 됨됨이든 그 삶에서 선행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꼭 착한 행위만이 아니라 반듯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 반듯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가 반듯하고 총체적으로 그가 바른 사람임을 드러내는 그가 진정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관계 속에 있느냐가 우리 말로도 드러나고 우리 삶으로도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문제를 성숙의 시금석으로 다루던 야고보는 이제 그 말의 근원이 되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사고방식, 우리 속에 있는 근원적인 지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지혜는 지식과 조금 다릅니다. 이 세상의 지식들은 우리가 공부를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배움과 분석을 통하여서 익힐 수 있습니다. 근데 지혜는 그런 지식과 조금 다릅니다. 어쩌면 지혜는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그런 지식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런 지식들을 어떻게 우리 인격에 담아서 나타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지혜의 문제입니다. 또 지혜는 사물의 근원을 꿰뚫어 보는 눈입니다. 이것은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꼭 지혜롭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은 지혜의 근원이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나온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결국 지혜는 하나님과의 반듯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 이 신적인 지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씀,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무엇보다 여기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밭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온유가 나타나게 됩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가지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깊이 느끼면서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리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한 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가 온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 13절 말씀을 종합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려면, 우리 언어가 성숙해지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분별력,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 이해력입니다. 하나님의 분별력과 하나님의 이해력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어떠한가가 그의 삶에서 반듯한 관계로 드러나야 하고요. 또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고 또 그의 삶에서 그런 온유함이 드러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지혜의 소유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지혜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14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한 지혜와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지혜를 비교해서 보여주십니다. 이 야고보서를 흔히 우리가 지혜서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데요. 구약에도 잠언, 전도서, 욥기, 아가서 같은 지혜서를 보면은 이 비교가 많이 나옵니다. 비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건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바른 결정의 문제가 참 힘들죠, 그죠?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른 것일까?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일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이 두 길 사이에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힘이 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결정의 기로에 서서 도대체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많이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우리 고민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지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두 길을 대조해 보여주십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지혜의 길과 어리석음의 길. 그래서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지혜의 길을 따라서 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깊어질수록 우리는 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비유해서 보여주시는 건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이키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도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비교해서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지혜의 특징을 14절에 보면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랑하는 교만으로 몰아넣고요. 결국은 진리를 거스려 거짓된 사람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우리 지혜가 과연 세상적인가 하나님 영적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 세상에 여러 지식들,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굉장히 시기와 다툼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경쟁적이고 다른 사람을 모두 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혜를 자랑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는 시기와 다툼과 자랑 그리고 거짓으로 공동체를 분열하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17절 이하에 보면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라고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에 도대체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까? 혹시나 시기와 다툼의 열매가 자꾸만 여러분의 삶에 맺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생활이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또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꾸만 다른 이들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이들과 자꾸 경쟁하려고 하고 다툼이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자랑하고 지위를 자랑하고 내가 나의 지혜를 뽐내더라도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기와 다툼과 자랑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현대 교육의 문제점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수능을 치렀지만은 우리나라 또 대다수의 이 현대인들의 교육이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이죠. 그죠? 우리 아이들이 줄 세우기 익숙합니다. 성적으로 줄을 세우고 등수로 줄을 세우고 조금 스펙이 좋으냐 좋지 않느냐로 사람을 함부로 구별하고 이런 줄 세우기 문화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지으신 사람들을 성적이나 그가 가진 어떤 스펙으로 평가해버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런 경쟁에 지쳐 있습니다. 끊임없이 등수를 매겨야 하고 누군가를 이겨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이런 세상.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지극히 정욕적인 자기중심적이고 어떤 자기의 성공만을 추구하기 위한 정욕적이고 결국 그 뒤에는 사탄의 무서운 손길이 있다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이 어떤 영인가를 우리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경쟁적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꼬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머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머리됨이 어떤 것일까요? 무조건 경쟁에서 이기고 다른 이들보다 뛰어난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우리 머리, 우리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한번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 방식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또
또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삶의 자리이기에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기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우리 동기가 누군가와 경쟁하고 이기고 다른 이들을 도태시키고라도 내가 성공하였다는 그런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지혜는 세상의 화평을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가치관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의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재능을 잘 개발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경쟁 속에서 이기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될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이들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면서 이 경쟁에 물든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을 길러야 될 것을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16절에 보시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 요란이란 것은 혼돈입니다. 악한 일이란 것은 더러운 그런 다툼을 말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나친 경쟁으로 말미암아 멍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고 삶을 방종의 자리로 내모는 이유도 이 경쟁에서 도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 결국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서로 경쟁하면서 아주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뭔가 큰 발전이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사탄이 부추기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은 혼돈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다릅니다. 17절에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제일 첫 특징은 순결한 것입니다. 순결. 순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나뉘지 않고 깨끗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한 마음이고 착한 마음이고 바른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지혜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다툼과 시기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세워가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다. 화평을 심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용하는 것입니다. 관용한다는 것은 다른 이들을 향한 태도입니다. 다른 이들의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른 이들의 약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관용은 양순으로 나타나고 긍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양순이라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결국 이런 위로부터의 지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합니다. 그 지혜는 편벽과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을 구분짓고 사람을 따돌리고 또 진실되지 못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지혜를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고 이런 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우리 삶에 이런 지혜의 삶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 땅에 심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하늘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 경쟁적인 세상 속에서 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치관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성결하고 순결한 마음이 먼저 있기를 원하십니다. 가만히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를 기르면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고 계셨냐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사람, 관용의 사람, 선한 사람, 양순한 사람, 긍휼의 사람,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세상의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반듯하게 놓으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저희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계속 외국에서 키우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에 넣으려고 하니까 아이가 아무래도 적응을 못할 것 같았습니다. 유치원부터 계속해서 중학교 1학년까지를 그곳에서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이가 마침 그 생년월일도 좀 빠른 그런 생년월일이라서 아이를 이제 학년 한 학년 낮추어서 중학교 1학년을 다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교실에 아이를 이제 처음 입학한 날 아내와 함께 데리고 가서 이렇게 아이를 선생님한테 소개해주고 한국 교실이라는 것을 처음 가보니까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 가서 그 교실의 분위기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굉장한 실망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이를 그냥 외국에 두고 올 걸 하는 생각까지 할 만큼 제가 본 교실은 참 좋지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말이 너무 험하고 아이들의 태도가 너무 제 눈에는 제가 계속 외국에 있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참 안 좋게 보이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야,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길러야 되나 하는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제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반에 아주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향해서 다른 아이들이 그냥 아주 안 좋은 말을 그냥 거침없이 내뱉는 겁니다.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올라와서 서로 아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을 만큼 그 아이를 향해서 써서는 안 될 그런 모욕적이고 차별적인 용어를 막 내뱉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무기력하게 그런 말들을 들으며 그냥 구석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참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저 중증장애를 가진 아이에게 저렇게 대할 수가 있는가. 그런 교실의 풍경이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에게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제 아이 이름이 은형인데요. 은형아, 넌 어차피 한국에 와서 한 해 동안 적응하는 게 굉장히 힘들 거다. 제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외국에 있다 한국에 돌아가서 꼴찌 안 하고 꼴찌에서 2등만 해도 감사한금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이한테 부탁했습니다. 너 공부 못해도 좋고 다 괜찮다. 아빠가 부탁하는 거 한 가지만 들어줄래? 뭐냐 하면 저 아이를 좀 돌봐줄 수 있겠니? 저희 아이가 좀 그땐 덩치가 상당히 큰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를 너가 업고 다니고 밥 먹으러 갈 때 안아주기도 하고 조회를 하면은 옆에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놀리면 보호해주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저 아이를 좀 잘 돌봐줄 수 있겠니? 그것만 해주면 아빠는 대만족이다. 그래서 한 학년이 마칠 때 그 아이를 너가 잘 돌봐주면 꼴찌에도 내가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특별 상 하나 마련해 줄게. 그거 하나만 잘 해주길 바란다. 제가 아이에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제 아이가 고맙게도 그 아이를 잘 돌봐주었습니다. 처음에 그 아이를 돌봐주니까 다른 아이들이 저희 아들까지 함께 놀립니다. 저희 아들이 또 특히 아프리카에 있다 왔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보면 인도 이상한 겁니다. 웬 아프리카에서 온 애가 중증장애를 가진 애하고 둘이서 업고 안고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는 어디 가든지 별명이 남아공에서 왔다 해서 아공입니다. 이 아공이가 이 중증장애를 가진 자기들이 아주 안 좋은 용어로 쓰는 개하고 둘이서 그냥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둘이를 놀리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참 고맙게도 저희 아이가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지 그렇게 놀리는데도 묵묵히 그 아이를 업고 안고 식당도 가고 조회 시간도 가고 그 아이를 돌보는 겁니다. 근데 참 고마운 것은 이 아이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본성이란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그런 모습으로 계속 돌보니까 욕을 하고 손가락치던
질을 하던 아이들이 하나 둘 변하기 시작합니다.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향한 안 좋은 말들이 점점 그 반에서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저희 아이와 함께 그 아이를 돌보는 아이들이 하나 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온 반이 그 아이를 아주 따뜻하게 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들이 무려 반장까지 되는 그런 아프리카에서 와가지고 그런 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모습이 저는 여전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경쟁의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 편벽과 거짓됨이 없는 우리 모습이 저는 여전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18절에 보시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저는 이런 의의 열매가 이 땅에 우리로 말미암아 많이 심겨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바른 교회를 세우고자 이 땅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바른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결코 우리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때로는 잘못된 거짓의 모습을 극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시기와 다툼이 사라져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자랑함이 아니라 겸손하게 서로를 높여주는 그런 긍휼과 그런 화평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진리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을 우리의 어떤 편리함 때문에 택하는 일들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행하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돌아보며 하늘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해야 하고 정욕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구해야 하고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란과 악독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의 열매는 순결함으로 나타나야 하고 화평함으로 나타나야 하고 관용, 다른 이들을 향한 열린 마음으로 나타나야 되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착함으로 나타나야 되고 힘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선한 열매가 우리 손에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편벽과 거짓을 멸리해야 하는 사람을 함부로 편가르게 하고 사람을 편견으로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짓, 위선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화평의 열매가 심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온 지혜의 열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에 맺어주는 열매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여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오직 주님 앞에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화평의 열매를 맺을까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하늘의 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열매,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지혜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 야고보는 지혜의 열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외치는 것입니다. 자유의 성령이 그이들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야고보서 말씀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바로 이런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와 편백과 거짓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지혜를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서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의 열매, 화평과 순결의 열매가, 긍휼의 열매가, 양순과 관용의 열매,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이 땅에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